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로 설교 제목은 야곱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오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복을 추구하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않더자 그의 힘의 원천인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즉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했던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과연 야곱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혼합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저지르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경험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내려오던 중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가장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비통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유모와 라헬을 여행길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 땅에서 살던 중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마저 잃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에 의해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슬픔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겪으며 자신의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지 13년이 지나 야곱은 거의 13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가족들의 생존이 위협받자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만 그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식량을 얻게 되지만 요셉의 계략에 의해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오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들이 식량 자루에서 애굽으로 가져갔던 식량 대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 가운데 야곱은 아들들의 베냐민 동행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질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통곡합니다. 맏형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지만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됨이 되리라 하며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의 행복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기근을 이용하여 그토록 소중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근은 더욱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마저 다 떨어져 갑니다.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야곱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넷째 아들 유다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야곱은 그토록 붙들고자 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순간 야곱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유일한 남은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하는 찬삼기 43장 14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꼭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다 해도 그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베냐민이었다면 이제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야곱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그는 애국 총리의 아버지가 되어 기근과 상관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베냐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린 사건과도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에 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재산, 명예 등 우리가 내 목숨과도 같다 하며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여기고 나의 소원을 투사하여 대리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해야 하지 왜 저 자식이 내 욕심대로 되지 않나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바친 야곱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밧줄을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실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예수 안에 넣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끝까지 움켜쥐려 했지만 그 손을 놓으니 죽은 것과 같았던 요셉과 시므온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가뭄이 사라지고 풍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손을 펴므로 70명이 넘는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이는 세상의 논리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는 연습을 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와 고향은 저 너머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소유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